세상은 절대 고통이라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 자체가 고통이요, 삶이.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아마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재난이 끝나질 않아요. 폭염이라든가 폭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나질 않아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지금 뭐 사고도 매일 사고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는 현장이에요, 이게 문제.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인생은 이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의 문제인데, 인생의 문제, 도대체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그 문제는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성경에서는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바로 영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는 시작이 영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은 이 은혜 속에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 그게 고통이에요. 누구 원망할 게 없어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했는데 그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이게 은혜를 놓치면 문제가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오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뭐냔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자꾸 더하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계속 오면 그랬잖아요. 아, 꼬인다. 그 말은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한 가지 올 때 하고 10가지 올 때가 다르고, 이거는 말도 못해.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 영적인 걸 모르면 문제는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더하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노인 되면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본래 문제는 있지만, 본래 영적 문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래도 좀 순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노인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 이게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지? 저분이 왜 그래? 당연한 거예요. 또 그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 이게 고통 아닙니까? 문제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이잖아요. 문제.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항상 매일 눈 뜨면 문제잖아요. 하루 사는 게 문제고,
내일도 또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몰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불안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 숭배고, 불안해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점술 아닙니까? 무속인들 얼마나 불안하면. 근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에 답을 주셨어요. 답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을 믿는 게 근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복음이에요.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건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속아요.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안 돼. 그건 네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기다 맞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신 이 은혜라는 복음에서 우리가 돼야 돼. 이거 은혜. 그럼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은혜를. 인생이 왜 지금 속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다 은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이 자연이 다 은혜예요. 모든 만물이 다 은혜예요. 은혜. 비를 주시는 것도 은혜고, 햇빛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공기를 주시는 건, 먹을 것 주시는,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날 절대 불가능 얘기했죠?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는요, 과학이 발전되면 해결돼. 요새는 AI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지. 뭐 이번에 삼성에 또 나오죠. 뭐 얼마나 속도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AI로 움직이려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제는 앞으로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발전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절대 안 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은 절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40년 된 불치병자가 그게 지금 영적인 문제로 왔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종교가 못해요.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종교라도 못한다니까. 유대 종교가 뭐 대단하잖아요. 유대 종교가 여기는 힘없어요. 이거 할 수 없어.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내가 길 아니에요. 길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난 뭐 하는 거죠? 나는 길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길이 없어요. 길은 예수니까 우린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길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믿는 것이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길이 되시는 그분을 믿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누가요? 베드로가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는 그 이름이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그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건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춰진 거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66권은 영적인 비밀인데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비밀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만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숨겨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66권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럼 믿으면 돼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럼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내가 염려하지 마. 나 믿어.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6권에 이 복음이 전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람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의의를 이루게 되는 거라니까. 누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복음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부 잡혔는 줄 압니? 이거로 말하면 여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자인데 누가 노예 포로에서 이걸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노예 포로인데 누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자유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전에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그것은 전부 다른 것이고 그건 틀린 것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오직 외에는 다 다른 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에 다른 거 틀린 것 하면 망해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1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른 예수가 없고 다른 영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이 영, 이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 다른 예수 없다니까. 다른 영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뭐냐? 약속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커버넌트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절대 망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전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하나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니까. 저는요, 66권 이거 붙잡으면 돼. 여러분, 성경 66권 보고 이거 놓치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성경 한 구절을 봐도 이거 알아야 되고, 내가 66권을 통독했어도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몇 번, 100번 통독해도 이거 놓치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보니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잖아요. 이건 말고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영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신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으라고. 복음서가 뭡니까? 여기도 오직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다른 게 없어요. 복음서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오직이만, 신약에도 오직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신약의 오직과 그리스도의 오직은?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렇죠? 구약이 이 복음의 그림자고 신약은 복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림자로 설명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전부 그 복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오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방주든 피 바르는 거든 뭡니까 구리뱀이든 언약궤든 다 그림자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잡으려고 오직. 그건 신약에 오셨잖아요, 오직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중요하지만 17장 8절에 예수님은 뭘 하세요? 오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결국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 뭐 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오직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증거됩니까? 증거돼야지. 이제는 구약에서 그림자로 됐던 게 실체를 이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증거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거 증거하고 빌립도 이거 말하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거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이 사단 권세 귀신이 꺾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 아니고는 안 돼요. 누가 이거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귀신을 꺾어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 이 사단 권세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본질의 복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복음을 속였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복음은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다. 복음이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사셔야 돼. 자꾸 나로 사니까 힘들지. 이 세상은 계속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게 나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는 안 돼 이거.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뭘로 비유합니까? 빛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빛으로. 복음은 빛이에요. 빛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어둠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빛으로 오신 분이요. 빛으로. 그 어둠의 고통, 저 어둠의 재앙, 저 어둠의 재난, 저 사고,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건 이 빛밖에 없어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이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내가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둠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 여러분 어둠하고 빛하고 이게 무슨 게임이 됩니까? 게임도 안 되지. 그냥 어둠 빛만 가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지. 그렇잖아. 캄캄한 밤에 빛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그리도만 가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쩌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요, 이 가정 가문에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붙여야 돼. 빛을 비춰야 돼. 그게 여러분도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개인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만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어둠이 꺾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는 것 빛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오직 빛은 그리스도만이니까, 그리스도만 빛이시니까 이 빛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이 빛의 능력을 봤죠? 마태복음 8장에서 보세요. 여기 나병.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거는 완전 이거는요. 그당 이 부정한 자가 돼. 부정한 자. 사람하고 같이 있어. 부정한 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문둥병이에요. 이거요. 이거 부정한 자요. 근데 그 부정한 나병이 예수님의 손을 대니 나병이 씻어져 버렸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부정한 자를 누가 만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만져. 만져봤자 그 부정한 게 부정타지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죄는 예수님이 접촉하는 순간 죄가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살립니까? 부정한 자가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니 부정함이 씻어졌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아멘. 깨끗함을 입었더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 어둠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셔야 돼. 중풍병자 보세요. 중풍병. 여기에 백부장 아인의 중풍병 있잖아요. 예수님 그 중풍병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 가지고 고쳤어요. 말씀만 없어서 그 말씀이 중풍병이, 이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말씀 빼버리고 내 믿음인 줄 알아. 내 믿음인 줄 알아. 여러분 내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 근거한 믿음이지.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린 자꾸 말씀 빼버리고 내가 믿으면 돼. 뭘 믿어요? 믿음을 착각하게 열심 내면 믿음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요.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여기 귀신 들린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니까, 귀신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 버려요. 명령만 해도.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제 마태복음 9장은 이번 주일인데, 거긴 또 9장은 죄 얘기 나와. 죄.
얘기에다가 이제 귀신 얘기에다 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죄를 해결받는 능력이요. 사단이 꺾어지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큰 게 죄 사함 받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근거를, 복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만 돼요. 오직 복음이 나에게 오직 믿음이 돼야만 돼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 되면 오직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믿음은 오직 복음이 믿음 돼야 되고, 오직 믿음이 되면 기도가 돼야 되고, 오직 믿음 기도가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다는 것은 복음이 없고 믿음 없고 기도가 안 돼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말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말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말 1000마디 만마디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나는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핑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명심할 게 뭐예요? 현실이라는 것 앞에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현실과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임을 다 속임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자꾸 속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 사단도 속여요. 사단이 속이는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자꾸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더 커버려요.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문제 보고 속고 현실 보고 속고 이래 자꾸 속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러면 나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오직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진짜 믿음이냐? 기다림이에요. 네가 끝까지 나를 믿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본질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과 기도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현실 앞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믿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끝까지 기다림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